할렐루야. 2021년도 12월 마지막 수요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우리 찬양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또 나를 향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 웃음 이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에 가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비가 너희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 이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러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야. 죄 웃음 이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 예비하신 나의 보혈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 이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민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아멘.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앞으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아멘.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치유의 광성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권능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3월에 치르는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아멘. 진정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하여 모든 생활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냄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일로 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메색으로 간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리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그들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뜻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시고 신축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다가오는 이민년 새해에도 건강의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아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아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이제 아멘.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멘. 붙잡아 주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아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떠나게 하시고 공식되게 하시고 아멘. 또 이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아멘. 어느 가정에서는 죽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또 아멘. 어떤 가정에서는 사업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또 아멘. 많은 경제적 손실과 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멘. 하나님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사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는 귀한 치료의 양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회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고백은 사도행전 9장과 또 22장 또 오늘 본문 26장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회심한 내용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 일을 이렇게 간증했는데 과거 자신은 지독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과 예수 믿던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로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붙잡힌 현실에서 또 죄수의 입장에서 이 사도로서의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그 1절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변론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자신의 일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왕과 베스도와 고급 관리들을 야단치는 듯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 8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그들을 문책하듯 말을 던집니다. 이것은 자신의 변명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붙잡혔는지, 왜 감옥에 갇혀야 했는지 누구보다도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역시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다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여기서 바울은 예수 부활에 대한 사건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결코 바울에게 이 예수 부활에 대한 그러한 증거가 결코 좋은 결과로 가져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바람에 이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된 것인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바울의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일의 기준을 항상 내 자신에게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있으면 하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가 있겠다는 이러한 계산보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만 온전히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에게는 결단코 타협이라든가 흥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절중하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은 가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오직 담대하게 사도로서 자신의 할 말을 다 했던 것인데, 우리들 역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또 말씀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차이가 달랐다는 것이죠. 아멘.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내 경험, 내 생각에 맞추어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또 선택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생각의 차이일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시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부르심과 회심입니다. 먼저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드러낸다기보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빗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러 가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을 박해하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그러니까 이 박해자의 자신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여서 투옥시키러 가는 길이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강한 빛 때문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빗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뉘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야 하는데, 하나는 내가 하는 짓이 모두 어리석은 짓이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체를 빗발질한다는 것은 헬라의 속담으로 쓸데없이 큰 능력이신 신 앞에 저항한다는 것이고, 그 저항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뜻에 저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바울에게 잘못된 열심과 방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 도상은 방향 전환이 되는 부르심의 장소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왕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믿음의 선한 일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결박해서 투옥시키려고 가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다라면 이런 자신에게 심판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내던져도 할 말이 없을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지난 일들을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법칙. 우리 역시도 구원받을 때 내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바로 복음 전도자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아멘. 것을 간증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 자신의 신앙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감사가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든 어려운 환경에 처했든 죽음 앞에 놓여 있든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16절 말씀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신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과 전통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인데 바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의 이런 티칭, 프리칭, 힐링이 나오게 되는데 이 티칭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 프리칭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힐링은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또 악한 질병에서 또 가난과 저주와 모든 것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 종과 증인은 같다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 심부름을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실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고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계속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왕 앞에서 진실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에
불순종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선포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삶 가운데는 순종과 의의 행위를 산출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인데, 이들이 이러한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믿는 만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행동,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후에 회개하고 그의 삶이 합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만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처럼 변화된 그리스도인,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력은 바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에,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증인으로서 종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부르심과 회심은 여러 번 그 기사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 바울의 헛된 열심, 잘못된 열심을 주님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듯, 우리의 삶 속에도 이 헛되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 묵상이나 기도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깨달음을 주실 때 바로 돌아서는 것이 지혜일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와 행여 잘못된 열심이 있다면 이러한 일에 있어서 온전히 유턴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 잘못된 열심에서 온전한 열심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 가운데에도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은 부활의 확신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오직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깊이 깨닫고 그저 우리는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아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임행연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강희영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잘못된 열심과 죄악된 마음 모두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미쳐도 온전히 주를 위하여 미치게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배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멘. 연약한 영혼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행현 성도, 강희영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아멘. 삶을 통하여서 저들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아멘.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아멘. 삶을 통해 사업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박심순 아멘. 집사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아멘. 또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 주시고 또 섬기는 직장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도와드리고 갖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족과 또 자녀들 남편분에게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더 아멘.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유순 여사님도 축복하시고 아멘. 강건함 주시고 아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민아 사모 축복하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또 예산에 있는 노모와 형제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독딸 효린이와 휘선이 건강 주시고 아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민아 사모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시고 아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민년 새해에는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아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시사옵나이다. 아멘.